아멘.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남성 파트에 화음이 쏙 들어오네요. 우리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배위원 권사님들 또 감사 한번 다시 드립니다. 우리 교역자들의 헌신 참 아름답고, 방송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려야 될 분들이 또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여러분 모두에게 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기상 관측 사상 최장의 여름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후에 몇 개의 피드백을 주간에 받아보는 가운데서 두어 번 이런 피드백을 받아봤어요. 이번 여름이 앞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여름 가운데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랍니다. 말을 듣는 순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금방 그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제는 지구 온난화를 넘어갔고, 이제 지금 온난화가 아니라고 그죠? 끓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더워지는, 가마솥처럼 더워지는 이 지구 여름이니까 앞으로는 더 더울 일만 남았다, 그런 이야기죠. 더 길고 더 더운 여름만 남아있는 것이지, 그나마 남은 여름 가운데서는 이번 여름이 가장 시원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길게 보면 맞는 이야기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다운이 있으니까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길게 보자면 더욱더욱 더워지는 쪽으로 가긴 가겠지만은, 그러나 50년 만에 혹은 100년 만에 하는 그런 기상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기대를, 내년에는 이보다는 나을 것 같다 하고 기대를 가지고 올 여름을 보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입니다. 저도 지난 주간뿐만 아니라 이번 여름에 체력 관리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주로 한강변을 뛰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정말 최장 여름이었어요. 그 한강변을 걷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더위 가운데 뚫고 지나가는 것이. 그런데 월화수 다르고 목금토가 달았던 것 같아요. 강변 나가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난 월화수는 역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열대야의 밤이었고, 목금토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느낀 것만은 아니고 아마 조금 떨어졌을 것 같아요. 바람이 조금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그 긴 여름도 지나간다 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고대의 솔로몬의 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금언을 떠올렸어요. 이스라엘의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이 탈무드의 율법서의 주석책입니다. 최종적인 주석은 토라의 최종적인 주석은 탈무드이고요. 그 전 단계라고도 보시면 되겠는데 조금 따로 가긴 합니다만,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즉슨 다윗 왕이 이제 그 금세공사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주문을 한 겁니다. 아주 그 좋은 반지를 하나 만들되, 그 반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글귀를 새겨라. 내가 어떤 그 영광의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실패의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언제나 용기와 소망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그런 한 글귀를 거기다 새겨놓으라 하는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금세공사가 자기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세공 반지를 만드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써놓을 기록해 놓을 새겨 놓을 이 글귀입니다. 금은 세공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글귀를 그것도 보통 글귀가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남는 글귀예요. 그리고 왕이 또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집어넣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고민 끝에 그 당시의 왕자죠, 지혜의 왕자라고 소문이 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사정이 이러한데 명령은 받고 글귀를 적어야 하는데 글귀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반지에 새겨놓을 글귀를 하나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솔로몬 왕이 알려준 그 금언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하는 이 말이 바로 그 솔로몬이 그 금세공사에게, 그리고 또한 그 세공사는 그 반지에 새겨 넣어가지고 다윗 왕이 그것을 보고 흡족하게 받았다 하는 그런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은 두 가지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좀 부정적으로도 둘 다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조금 좋은 쪽으로 이 번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또 희망적으로, 그보다는 덜 희망적으로 그렇게 또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노래를 보니까 이 노래에는 맞는 인간들의 그 시대의 정서나 혹은 감정들 같은 것들이, 그 사상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과 똑같은 뜻인데요. 두 가지가, 하나는 스페인어로 된, 사실은 영어 노래입니다만 스페인어로 된 노래고, 다른 하나는 영어 노래입니다. 스페인어로 된 노래는 도리스 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스페인어는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부분만 스페인을 땄습니다. 캐세라 세라 하는 그 부분이 스페인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whatever will be will be 하는 것이 이제 도리스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캐세라 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 will be, 다 기억나시죠? 1950년대 이래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이고,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런 노래이니까 아마 한 번쯤 다 들어오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때 이 캐세라세라 하는 말은, 말하자면 스페인어는 바로 그 뒤에 있는 영어 whatever will be 하는 말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될 대로 되라지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이 될 대로 되겠지 하는 수수방관적인 그런 체념적인 그런 생각 말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 말만 가지고는 말하자면 그런 뜻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반대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 비틀즈라고 하는 그 유명한 팝 클래식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쓴 그 Let It Be라고 하는, 아마 저 노래가 Yesterday나 이런 노래들과 함께 비틀즈의 가장 대표곡 중에 한 곡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When I found myself time in trouble, Mother Mary's come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내가 고난의 시간에 처해 있을 때에 내 어머니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일러주시기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하는 뜻입니다. Let it be 하는 말이 그대로
this to pass shall pass away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앞에 있는 케세라와는 다르게 표현이 됐습니다. 순리에 맡겨, 그리고 억지를 부리지 마.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순리적으로 일을 잘 처리를 해. 순리에 맡겨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나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입니다만, 케세라 세라식으로 말하자면은 뭐 그냥 방관하고 에이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let it be 하는 것은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머니가 일러주신 말씀, 지혜의 말씀, 순리에 맡겨, 억지를 부리지 마. 그리고 자신의 시간에 순종을 하고 차근차근하게 나갈 것을 일러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말씀이겠지요. 솔로몬이 그 글귀에 말하자면 그 금세공사에게 일러줬던 말씀이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뜻보다는 이 뒤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let it be 하는 그런 순리에 맡겨, 인생을 억지로 살지 마, 그런다고 되는 것 아니야 하는 그런 그 교훈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훈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우리의 여러 가지 금원들 가운데서 인생을 교훈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죠. 예, 뭐 가장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의복같이 낡으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도 어떻습니까? 처음 입었을 때는 정말 그 좋은 옷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자꾸 몇 년 입다 보면은 그러면은 낡아지죠. 그러니까 이 의복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낡으려니와 변치 않으시는 분이 있으신데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변치 않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서는 그야말로 자꾸 변합니다. 오늘에 맞던 오늘에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것도 내일 또 보면은 진리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확신했던 그런 것들이 흔들리고 하는 그런 세상국 현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이 시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알려주고 또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let it be 하는 말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나누어 가지고 새겨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성취와 영광에 대한 겸손입니다. 다 같이 성취와 영광에 대한 겸손입니다. 예, 과거의 성취, 지금 내가 이룬, 여러분들 뭐 실패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룬 것도 있죠. 예, 우리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서 이만한 것 이루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이래봬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있어서 이만한 것은 이루었어 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비물질적인 것이 또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겸손을 해야 돼요. 겸손해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해, 이만한 사람이야 하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겸손하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은 지난 내가 자랑으로 삼는 내 자랑과 성취와 내 기쁨과 영광에 대해서도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지나가는 거야. 이 영광도 기쁨도 지나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수치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자랑하고 붙들고 싶은 것들도 언젠가는 지나간다 하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것은 오병이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네 복음서에 공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은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다른 것은 무리를 걷는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는다든지 뭐 하는 다른 것들은 네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타나지 않아요. 유일하게 오병이어 역사가 5,000명을 먹이신 그 역사가 네 복음서에 모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베푸신 이후에 이게 뭐 예수님의 영광으로서는 더 없는 영광이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쁜 겁니까? 5,000명을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주석가들이. 그러면 2만 명을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 2만 명이 보는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나쁜 걸 시키려고 그러냐?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조그만 자리들 뭐 있어도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하고 그 자리를 올라가면 우쭐하고 뭐 그런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임금이에요. 대통령도 아니고 5년 임기 대통령도 아니고 평생 임금이란 말이에요. 임금을 삼으려고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아시고 정말로 요즘 얘기하면 쿨하세요. 다시 산으로 혼자 올라가시니라. 야 내가 이쯤 돼 하고 사람들 보내면서 야 왕 임금은 할 생각은 없지만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하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어요. 홀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광이 그리고 이 세상의 자리가 권세가 덧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거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금언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라틴어 금언인데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라틴어인데요. 이거 지금 2000년 전에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게 언제 금언이냐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로마가 이제 세계를 막 한참 활발하게 정복을 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 장군들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정복을 하고 지역을 정복을 하고 로마 돌아오면은 개선 행렬을 해요. 근데 이게 뭐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영광으로서는 전쟁에서는 힘들었겠지만은 그러나 말 8마리가 끄는 그 마차 위에 타고 가면은 군중들이 꽃을 뿌리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뭐 하는 그런 영광을 하는 개선 행렬을 쫙 하는데 이게 굉장해요. 이게요. 그런데 이때 나오는 것이 메멘토 모리, 로마 사람들이 그 라틴어로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막 군중들이 소리를 치면은 이 장수가 개선장군이 서 있는데 이 개선장군 뒤에 있는
한 사람의 말하면 보이서입니다. 보이서. 네, 스피커가 이런데 그때 외치는 소리가 메멘토 모리 그런 거예요. 군중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더 크게, 환호성이 높아지면 뒤에서 더 크게 죽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죽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고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선 행렬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뒤에 있는, 바로 뒤에서 그 사람이, 스피커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세요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은 이 로마의 그 개선 장군 하늘로 올라갑니다.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보병 제1사단장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의 이제 뭐 박사 학위, 나중에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학위 논문을 제가 이제 말하자면 좀 지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목사님, 사단장 할 때 제일 사단장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도 있을까요? 이 영광급하고는 뭐 99가지가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별판단 집차 있잖아요. 사단장 차. 알고 계시죠, 남자들은? 그게 이제 야전에 쫙 가면은, 이미 사단장 차가 오는 것은 초소에서 알고 있습니다. 헌병 초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쭉 위에서 올 때에 이 초소에서 병사들이 받들어 쭉 그런 거예요. 그럼 차가 쌩 지나가는데 저 뒤에서 받들어 총 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총 그러면은 이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이 하늘 위에 난대요. 사람이 정신이 하나 없대. 그 맛에 사단장 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단장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받들어 총 한 번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개선해갖고 개선장군 해갖고 와 꽃을 뿌리고 보상하면은 얼마나 이게 지금 좋겠어요. 근데 뒤에서 당신이 죽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이 죽는 걸 기억하세요. 이거 가지고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말하자면은 이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견제장치예요. 예? 앞으로 나가는데 엑셀레이터만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자동차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성취와 영광에 대한 이 겸손, 이게 중요한데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성취와 영광이 있냐. 세어보세요. 있나 없나. 다 있기 때문에요. 예? 사람은 다 심리학에서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 분해하는데 그 사람의 교만과 그 사람의 자괴심, 이 두 가지를 알면은 그럼 그 사람 다 파악한 것이다. 누구든지 다 있거든요. 나 이만한 사람이야, 이쯤 돼.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겸손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걸음을 걷기 전에,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위임입니다. 다 같이 걸음을 걷기 전에 위임입니다. 예, 위임은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는데 내 길을, 이것은 인생 전체 걸음일 수도 있고 뭐 단위가 있어요. 어떤 일 혹은 1년 혹은 어떤 계획을 해서 그것을 수행할 때 이 일을 끝나기까지 걸음을 걷기 전에 위임을 해야 돼요. 다 맡겨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은 그냥 혼란해지는 거야. 온갖 생각이 나는데 그때에 이 위임을 하지 않으면은요, 다 잘 될 것 같은 거야. 계획을 할 때는 이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쪽으로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극단 선택을 해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 안 하죠. 왜? 어차피 나가는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전에 제가 한번 드렸는데, 저는 이거 참 우리 번역은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하는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런 얘기는 번역하면 내일은, 내일 염려는 내일에 내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영어 번역이 말하자면은 원래 원문 번역이에요. 헬라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tomorrow.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그러니까 내일이 염려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이 tomorrow가 will worry about itself. 그런 얘기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일이 내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요. 아주 강한 표현이죠. 예. 저는 생각할 때, 그거 참 어떻게 주님께서 그 표현을 하셔도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I will worry about it in tomorrow가 아니고 tomorrow가 will worry about it tomorrow itself예요. 내일이 걱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 내일이라는 것은 이 계획이 끝날 때까지, 이 1년이 마칠 때까지, 혹은 길게 보면 내 인생이 마칠 때까지, 혹은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걱정되는 거 많죠. 세상을 생각하면.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요. 정치, 경제, 모든 거 걱정하지 말아요. 왜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겠어요? 노예들이 주님을 부르던, 종들이 주인을 부르던 바로 그 호칭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호칭을 노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형편없는 그런 나쁜 쪽이 아니라 노예가 갖고 있는 미덕이 있어. 그거는 적어도 주인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좋은 주인이겠죠. 위임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걸음을 걷는 중에 순종입니다. 다 같이 걸음을 걷는 중에 순종입니다. 걸음을 걸어 나가는 중에 이제 일이 시작이 됐어요. 걷고 있는 중에. 오늘도 우리가 지금 8월이에요. 벌써 8월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거의 4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게요. 영어 달로 보면 템버 하는 뱀법 하는 그 달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 이게 이렇게 빨리 우리가 가는데, 이걸 가면서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죠. 사무엘 때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졌어요. 크게.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블레셋은 워낙 강대한 국가가 돼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았어요. 왜냐하면 지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또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나 어떤 계획도 분열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스바에 다 모여라.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다시 이 블레셋과 싸웠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쫓아가면서 이 미스바에서 센 사이에 돌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돌에다 이름을 붙인 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도움의 돌, 그런 뜻입니다만, 거기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데 그걸 어디 세웠느냐 하면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어요. 무슨 얘기냐? 미스바는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센은 골인점이에요. 결승점이에요. 그런데 출발점과 결승점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애들의 인생은 어디에 들어요?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도중에 있죠. 그러면 그 도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패배를 딛고 일어서기로 결의한 곳이고, 그리고 센까지 가는 그 도중에 세웠어요. 미스바에 세우든지 센에 세우든지 하는 것, 승리의 장소, 거기 하는 것이 그 길 중간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냐? 하루하루 살아요 하는 것처럼 하루에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 매일 맡기는 결단과 그리고 또한 겸허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걸음을 걷는 가운데서의 순종이에요. 결단과 순종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을 억지로 내세우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이요, 성취와 영광에 대한 지나간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다는 성취와 영광, 그것을 가지고 겸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걸음을 걷기 전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위임과, 그리고 또한 그 걸음을 걸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순종, 결단, 이런 것들이 합하여지는 것이 바로 그게 뭐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8월 이 더위가 이제 거칩니다. 언제? 이미 거치기 시작했어요. 그 군사학에서 군사 얘기 나왔으니까 나오면은 공세의 종말점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 일도 마찬가지고, 나를 덮쳐오고 나를 해하는 것에 그 공세가 종말에 이르는 점이 있어요. 그때가 기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어려운 거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의복같이 낡아가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 무궁 불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셔서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룬 것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갑니다만 그러나 무너지지 않고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을 물으며 나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